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2차에 걸친 직분자 투표 결과 장로 1분, 권사 2분, 그리고 안수집사 2분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직분자의 사명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피택이 되지 못한 분들도 모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투표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피택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흔들림 없이 직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때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지난 주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 5분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에는 6분의 시무장로, 43분의 취임권사, 18분의 안수집사, 그리고 96분의 남녀 서리집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모두 163명의 직분자입니다. 여기에 은퇴하신 분들과 명예직분자까지 합치면 모두 220명의 직분자가 계십니다. 220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한 직분자들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 아닙니까? 그런 직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참된 직분자, 헌신하는 직분자, 겸손한 직분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실하고 참된 직분자, 헌신하는 직분자, 겸손한 직분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참된 직분자, 헌신하는 직분자, 겸손한 직분자가 점점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직분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평가절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까지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산목교회, 사가지가 없는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산목교회가 있어요. 산목, 세 가지가 없는 교회. 그리고 세 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가지고 4가지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좀 이상해지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교회는 4가지가 없는 교회. 뭐가 없느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11조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직분이 없는 교회. 그 다음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직분이 없는 교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계급주의를 조장했기 때문에. 직분은 원래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직분이 교회 안에서 계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요즘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직역하면 뜨는 교회,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은 11조도 없애고 그리고 직분도 없애고 교회 전통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앱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좋은 교회다. 이머징 처치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가운데에서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교회의 전통들을 가능한 한 다 버리는 교회예요.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그러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세계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로 연합된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연합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인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세속적인 방향으로 그 교회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큰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인 이러한 교리와 그리고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가 위험한 것인데, 이머징 처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전통들도 있고 우리가 고쳐야 될 잘못된 여러 가지 관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교회 연합 안에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직분은 버려야 할 게 아니에요. 직분은 고쳐야 될 것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지 직분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이 계급주의화됐다고 이걸 갖다가 없애버린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직분 위에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남용됐어요. 그래서 권세가 되고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에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영적인 권위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면 교회의 품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회라고 하는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바로 회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바른 권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이 직분 아래에서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권위를 남용하거나 이 권위를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직분을 없애는 교회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평등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직분은 성경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며 우리는 이 직분을 소중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자로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직분자라면 모두가 다 힘든 주일을 경험해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부목사 때 말이죠. 주일날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때가 언젠가면 화장실을 갔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니까 화장실이 제일 편안한 장소였어요. 주일날.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 감정 노동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직분자들 그렇잖아요. 주일날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봉사의 의무를 가진 분들은 주일이 하루가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가기 싫은데, 그래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가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면 우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통보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욱 커서 주의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오직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헌신하는 이 봉사의 직분과 헌신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들게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주를 위한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기당회를 할 때 항상 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정기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한 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건회 시간마다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16년 동안 매달 같은 말씀을, 그 말씀을 장로님들과 함께 읽고 당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장차 목자장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이 버려야 할 나쁜 자세 3가지와 또 가져야 할 좋은 자세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직분자들이 버려야 할 나쁜 자세는 첫째,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합니다. 주의 일은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사람은 다 그만두고 자원하는 사람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억지로 하던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더 나아요.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직분자가 억지로 일을 하면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직분자들이 버려야 할 나쁜 자세 2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이득이 있나? 이 말씀은 특히 유급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은 일반적으로 유급 사역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유급 사역자가 금전적인 대우에 민감하거나 사역의 동기가 물질에 있다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이 뭡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말 뜻은 보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 막 사역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이 교회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익었을 때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어디든지 좋으니까 내가 전도사 사역을 한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간절히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떤 일이 됐든지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런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명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은 헌신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을 각오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은 연봉이 낮은 회사에서 연봉이 더 나은 회사로 옮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역자는 연봉 따라서 사역지를 옮기면 이건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사역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교회의 환경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도 큰 죄인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고 사명자고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헌신할 때, 기꺼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각오하고 기꺼이 주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쓸 것을 공급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의 직분자들이 버려야 할 나쁜 자세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권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교회의 질서와 평안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계급주의가 아닙니다. 직분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가? 우리 직분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돕도록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남용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권위를 남용하면 계급이 되고, 계급이 되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쇠락해 갈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의 신앙과 그리고 생명을 지킨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사라지면 성령 안에 있는 이 교회의 연합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개교회주의가 되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태도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폐단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영적 권위를 남용해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세상을 이기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권위가 워낙에 이 현대사회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영적 권위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이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연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당회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가 절대로 서로 의견이 분열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회의 일치가, 연합이 교회의 일치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당회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 연합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항상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경적이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풍조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심지어 당회가 밀실에서 무슨 모의를 한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회가 어떻게 밀실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모의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도대체 영적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가 당회장으로 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남용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또 동시에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이러한 영적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대하는 사람들도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권위 아래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품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모범을 보이는 주의 종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직분자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직분자를 약한 사람으로 알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면서 차원함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에 헌신을 각오하고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은혜가 있기에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 일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힘들고 또 저기도 벅찹니다. 오직 은혜가 이 힘든 삶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나 자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힘든 삶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교회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져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은혜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응답받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 더욱더욱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분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응답받고 또한 돌보심을 받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